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처럼 빛처럼 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은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나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세 딸을 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큰 딸이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은 보석입니다. 근데 셋째 딸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셋째 딸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아니 소금이 무엇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셋째 딸 웃으면서 소금이 귀한 것을 아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셋째 딸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임금님의 식사에 일체 소금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식사를 하시는데 도무지 심심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임금이. 그래서 여봐라 누가 이것을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냐 하면서 역정을 냈어요. 이때 셋째 공주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떻게 임금님 잡수실 음식에 값싸고 보잘것없는 천한 소금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 안 넣고 금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때야 임금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과연 그렇구나. 황금이나 보석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이는 정말 못 살겠구나. 임금이 크게 깨닫고 셋째 딸에게 큰 상을 줬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참으로 신실한 성도가 LA에 갔어요. 한국 식당을 방문했더니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식당 주인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갱단들이 있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가지고 막 시비도 걸고 또 애써 모은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식사를 마치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인님 정기적으로 그 흑인들에게 자기 부모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오라고 하시오. 같이 식사를 대접하세요. 식사를. 그러고서 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성도가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매월 흑인들을 부모를 모시고 오시면 밥을 무료로 드리겠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접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LA 폭동 때에 그 지역 흑인들이 막 오히려 달려와가지고 식당하고 그 식당 주인을 막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평소 자기들에게 잘해준 가게가 불타 사라진 걸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켜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를 화해시킨 그 사랑과 지혜를 가진 성도님은 꼭 필요한 복덩어리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빈점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일본의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야코라는 여자분이 젊었을 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만 지냈었어요. 근데 그가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자. 그리고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서 그냥 항상 자기 표정을 밝게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활짝 웃어주었어요. 의사를 보면 의사한테 활짝 웃어주고 간호사를 보아도 간호사에 활짝 웃어주고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활짝 웃고 그게 밝은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허리를 다쳐도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볼 때마다 웃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미우라 가야코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녀가 후일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소금과 빛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빛처럼 소금처럼 순결하게 살라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 굉장히 순결하다고 그래요. 절대 변하거나 썩지 않는답니다. 전에 우리 집 창고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소금 부대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지나갈 때마다 이거 먼지도 쌓이고 이게 소금도 이제 오래돼서 못 쓰겠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금이 필요해서 기대도 안 하고 그 소금을 이렇게 푸대를 열어서 이렇게 만졌는데 뜻밖의 소금이 하얀색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고 변함없어요. 보송보송하니 아주 소금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나는 버리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알고 보니까 소금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절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소금처럼 살으라 하는 게 그랬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고 썩지 않는 순결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3세기 카르타고 교회의 주교인 키프리아 누스라는 분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서 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그 이상 기쁨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을 염려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이며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기독교인은 옛 스승과 선약을 해놨는데 3일 후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관 초대한다고 초대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깨면 옛 스승이 상심할까봐 그 백악관에 그 초대를 정중히 사절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옛 스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백악관 초대의 그 영화스러운 자리보다 그 스승 한 마음에 그 실망하지 않게 이렇게 거기에 한 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소금처럼 빛처럼 순결하고 변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곰과 두 여행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때 약삭바른 한 친구는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엉겹결에 그냥 땅에 바닥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땅에 엎드린 친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냥 가버렸어요. 곰이 사라지고 난 후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묻기를 그 곰이 뭐라고 속닥이더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곰이 이렇게 말하대. 어려운 지경에서 저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저런 친구랑은 절대 상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더래 하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혼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상관을 배신하고 막 거짓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상관인데 그냥 막 배신하고 오히려 못 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언제나 진실하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고종임금 있잖아요. 나라가 막 일본, 막 미국 막 그냥 혼란하고 막 이 사람 말도 좀 듣고 저 사람 말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고종임금은 신하도 안 믿었어요. 누굴 믿었냐? 언더우드 목사를 믿었어요. 저분은 진실하다. 그분만은 딱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요. 자기 충실한 친하도 안 믿고.
언더우드 목사, 예수님을 믿은 그 언더우드 목사만이 진실하다. 그 진실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은 믿어야지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못 믿겠어 하면 이건 기독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꼭 말하면 그냥 그대로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거 지키고, 그냥 조금 이렇게 이득되는 건 헛잡 붙고 또 시험 삭더라고 뭐 이런 건 안 돼. 그냥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소금처럼 빛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가롭게 길을 가는데 아주 남루한 차림의 거린이 이렇게 손을 내면서 적선을 구한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근데 톨스토이가 얼른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불렀더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진정 미안해가지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거린을 향해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참 미안합니다 형제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린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아닙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에게 돈은 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지금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보고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 톨스토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물질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질을 베푸는 것도 선행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베푸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그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리치만 리라는 전도자는 젊었을 때는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가 농사를 지는데 한 해는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양수기를 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가보니까 물이 쪽 빠졌어. 하나도 없어. 알고 보니까 이웃 동네에 사는 아랫논 임자가 논둑을 따가지고 물을 쫙 빼간 거예요. 화가 났지.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그냥 용서하고 모른 척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또 양수기로 다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봤더니 그냥 물을 쏙 빼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화가 났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논임자를 찾아가서 좀 항의를 했어요. 정당한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 위치만 니는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어쩐지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하는 감정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어떻게 일이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대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는 먼저 그 다음날 양수기로 그 아랫논부터 먼저 물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논을 채웠어요. 그랬는데 이걸 알고 이웃 노임자가 막 쫓아오더니 세상에,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 너무 잘하신, 너무 고맙다 막 이러면서 그 일로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더래요. 그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위치만 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부모님은 약국을 경영하셨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약국을 경영할 때 아픈데 돈이 없어 약을 못 사 먹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공짜로 약을 받았던 사람들 너무 미안해하면 미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천국으로 선구소를 보낼 것이다. 거기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양금 떨어지면 언제나 나한테 오시오. 그렇게 하더라요. 그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참 그리스도인은 참 훌륭하다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성도는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합력해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그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을 견이 안 해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든 밥인데 반찬은 그냥 먹을만 했는데 문제는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식사가 늦으니까 시아버지가 아유 식사 준비 다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할 수 없이 밥 같지 않은 밥을 이렇게 올리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용서하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꾸지람을 각오로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뜻밖의 기쁜 얼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던 참인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말 한마디로 며느리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아유 그냥 시아버지 생전에 극진히 효도를 다했다요. 여러분 허물은 덮어주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쓴 진주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진주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은 세상에 가장 멋진 진주를 갖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어딘가 멋진 진주가 나타났다고 소문을 들어서 그거를 찾아가서 막 보는 거예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좋으면 사고 안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크고 아주 귀한 진주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갔더니 어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을 줘가지고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막 그거만 둘러보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한참 보고 나는데 그 진주에 아주 조그마한 흠이 있는 게 보여요. 흠이. 깜짝 놀랐지. 야, 내가 이걸 좋다고 그냥 갑자기 사왔기 때문에 이걸 몰랐네.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에이 이 흠을 깎아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흠을 없애려고 진주를 한꺼풀 벗겨봤어요. 그렇게 보면 또 있어. 그 흠이 안 없어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또 한 번 벗겼어. 그러고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또 있어. 그러니까 그 흠이 없을 때까지 벗겨내다 보니까 흠은 없어졌어. 근데 진주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달았어. 이게 그 작가의 얘기요. 흠 없는 보석처럼 사람도 흠이 있는 보석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흠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전부 깎아내면 그 죽지 않으면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야 완벽한다. 성도는 흠을 없애기보다는 흠을 덮어주라. 그리고 흠을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잔치날 비단 치마에 국대접에 엎어져가지고 아우 치마를 버려 비싼 치마인데 아우 너무 막 안타까워 안처하니까 그 신사임당 여사가 주인집 벼루와 붓을 갖고 오라 그렇게 하더니 그 치마 얼룩 위에다가 싱그러운 포도 송이 넝쿨을 이렇게 그려줄까 복유했던 그 비단 치마가 아주 멋진 치마가 됐어요. 그걸 장에다 팔았더니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대요. 여러분 흠이 있을 때 막 그걸 막 깎아내고 막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자꾸 덮어주면서 그걸 오히려 합력해서 손을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요, 그가 대통령 이렇게 출마했을 때 그의 상대자가 누구였냐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탠턴. 근데 스탠턴은 이 아브라함 링컨을 맨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 비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링컨 대통령이 되니까 그 링컨은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요. 왜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냐, 막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링컨은 비록 그가 내게는 원수일지라도 미국 국민에게는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스탠턴 같은 유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원수된 감정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임명했는데 그분이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잘했는지
굉장한 미국 발전에 공헌을 했어요. 그 전쟁도 이기게 하고. 서양 속담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성도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선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지키고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문제는 논쟁을 피하고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유명한 한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동네 불량배들이 다리를 딱 벌리고서 야, 너 내 밑으로 기어가라. 그러니까 한신은 나중에 큰 장군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꺼이 다리 밑을 기어서 지나갔어요. 괜히 불량배랑 싸우다가 장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기 큰 꿈이 어그러질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중국 최고의 장군이 돼가지고 중국 통일의 대업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인 생명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지만 비본질적이고 또 이렇게 지엽적인 그런 사소한 것들은 좀 양보도 하고 그런 논쟁을 피하여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백제 장군 중에서 계백장군 있어요. 최고 유명한 장군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분이 키가 크고 등치도 컸다고 그래요. 근데 같이 소당을 다니는 애들은 친구들인데 조만하니까. 근데 늘 계백장군이 순하고 착하니까 막 그 꼬마들이 막, 꼬마는 아니지 친구지만은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놀리고. 그래도 온유하게 항상 대하더래요, 계백이. 어느 날 계백 어머니가 보니까 아유, 자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막 괴롭히는데 그걸 당하고 있는 걸 너무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니까 계백이, 아유,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니까 어머니한테 조용히 가서 단단하고 두꺼운 배짜는 배틀째 나무를 마당에 탁 놓더니 한 손으로 탁 내리치니까 그 나무가 딱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지. 아들이 이토록 강한 힘이 있어도 절대 내색하지 않고 장차 나라의 장수가 되려는구나 하고 그 후부터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계백장군이 백제의 명장이 되고 백제를 지켜낸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받으러 온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안 내도 됐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려고 복음 전파에 전림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 낚시하러 가서 처음 잡는 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빼내서 그 성전세 받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고서 논쟁을 피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질을 살리고 지엽적인 사소한 문제로 싸우면 안 돼요. 성도는 언제나 본질에 충실하고 사소한 일은 양보하세요. 그리고 논쟁을 피하세요. 소인배들은 사소한 일에 극단적으로 대처해요. 막 그러니까 본질을 다 훼손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전할 때 막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오면 할 일 없어가지고 커피 마시며 뒹굴뒹굴거려요.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달려왔느냐. 이게 답이 없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전에 어떤 동네가 큰 길을 나게 됐어요. 큰 길이 도시계획으로. 근데 그 길 나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몇 평씩 땅을 손해볼까봐 막 극렬히 결사반대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리띠 두르고 막 결사반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이 큰 길이 딴 데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길이 난 동네는 막 발전이 돼가지고 막 번화하고 막 땅값이 막 올라간 거예요. 막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작은 손해 때문에 반대만 있었던 그 동네는 발전이 그냥 없고 땅값이 크게 떨어진 거예요. 큰 손해를 본 것도 지금마다 땅을 치고 한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이미 친한 거지. 그러니까 본질을 보고 살아야지 지엽적인 물로 막 다투고 하면 이게 서로 공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한 문제로 싸우지 마세요. 그게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과 소금처럼 큰 꿈과 큰 뜻을 가지고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처럼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의 희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